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예,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좁게 보니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하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뭘로 있냐?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어요.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뜨거운 마음이 지금이라는 때가 아니라 대부분 지나갔던 과거로 추억거리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지금 눈앞의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은 고린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꼭 뭐하고 같냐? 나비 효과. 여러분, 뉴욕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이징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저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대요. 나비 효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내 작은 믿음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지난주에도 썼죠. 파워 웨이브.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할 때, 그 때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지금. 언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근데 사단은 뭘 얘기를 하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 못 봤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3장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맞다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지금입니다. 왜냐? 아닌 말로요,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내가 아무리 과거 탓을 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는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일 하는 염려 네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를 되짚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게 되냐?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로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염려와 내 생각이 과거,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러면 아닌 말로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크게 열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오히려 너희들을 보면서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 배경을 말씀드렸죠. 역대상 3장은 다윗 왕족에 대한 족보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부터는 조금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뭐하고 갔냐면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 아시죠? 골품제도 이렇죠. 아버지가 왕족이면 성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새도 이런 단어 쓰대요,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 쪽이 왕족이면 진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골, 진골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밑에는 1두품, 2두품, 3두품 쭉쭉 올라가서 6두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만이 많고 나중에는 결국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신분이 누구냐면 요 6두품입니다. 왜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1두품부터 실력을 쌓고 인정을 받으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6두품 바로 위에는 진골, 성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6두품은 못 올라가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어렵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역대상 4장 인물들은 요 6두품 제도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분 상승이 어렵고 배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이 야베스 이름 자체가 뭐냐니까요, 힘들게 낳았어 이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요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자녀 이름을 좀 안 좋게 지은 게 있다면서요. 뭐 끝순이, 막순이, 이 의미가 옛날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딸 이제 그만 나와, 딸은 니로서 이제 끝이야 라는 의미로 끝순이, 막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짓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뭡니까, 어감이 안 좋으면 부모님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부가
이름 뭡니까? 자녀를 가졌어요. 근데 아빠 이름이 뭐냐? 이시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언약이 있는 집은.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드디어 지어줬어요. 근데 이분은 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어줬어요. 237. 237로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지어줬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언약을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 남수환 전사님 얘기하실 때 제가 그때 뭐래요? 남은 자, 남길 자. 이거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아닌 말로. 그런데 야베스를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야베스의 배경이 어떤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에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까지야, 해도 안 돼,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야베스는 다르게 봤어요. 뭐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달랐어요. 그죠?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랩런트들, 나는 부모님이 이래서 안 돼, 나는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내 환경은 이래, 나는 시골에서 살아서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음을 넓혀라. 그죠? 제가 뭐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불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저는 좋은 곳에서 훈련을 받고 싶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그러다 보니, 그런데 사실상 제가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만큼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말씀의 원리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똑같이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실 때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진성민 목사는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걸 보고 성경적 응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응답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적이라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성경적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지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갔을 때 그걸 성경적이라 한다고 하면, 성경적 전도라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 그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잡았던 언약이 성경적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경적 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문교회가 전도가 돼요. 근데 양문교회에서만 잘 돼. 그러면 양문교회식으로 사역 잘 된다 이래야지 이걸 보고 성경적 전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자는 건 뭡니까? 전도 열심히 하자, 응답 많이 받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했든지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넓히듯이 지경을 넓히는 계획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겠냐 할 때 구별을 잘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죠? 또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봐 벨리알 일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가치 없다, 쓸데없다 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쓰이진 않았어요. 뭐냐니까 뭐 불량배, 뭐 해학자 이렇게 쓸 때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유명사로 쓴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 혹은 그게 동조하는 사람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고유명사로 쓰인 데는 딱 요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네 번째 보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하나님의 우상이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쫙 보면 뭐 이게 뭐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많은 사람이 응답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 되면 응답, 안 되면 응답이 아닌 겁니까? 자, 성령 인도가 뭡니까? 일이 잘 풀리면 성령 인도고, 잘 인도 못 받으면 성령 인도가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못 받아서 저래. 그러면 저 사람이 그동안 악령 인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별을 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려움이 온 이유는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건 정죄입니다. 그죠? 네가 복음 체질 안 돼서 그래. 그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못 해버리니까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중요한 게 죄와 문제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죄로 인한 문제라면 회개해야 돼요. 맞죠? 문제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터졌어. 근데 죄로 인한 온 사건이에요. 근데 뭘 찾는지 압니까? 계획이 뭐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맞죠?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하고 있는지 죄책감 빠져버려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이게 구별이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지경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내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조금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회개할 것인지가 금방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불신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불신자랑 웬만하면 믿는 사람이랑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랑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불신자 속에 하나님의 제자가 없습니까? 그 말은 불신자랑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난 사람이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난 일이냐,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구별해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구나, 이거는 기다리라는 거구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답이 나오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경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겠냐고요. 이걸 모르면 좀 잘 되면 하나님 응답이라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학생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보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뭘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그쪽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응답이라고 인도받은 거라 생각해요. 왜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따라갑니까? 잘 되면 여기 응답이고 잘 안 되면 여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야 돼요. 맞지요?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도 막으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의와 불법이 공존해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성전에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화될 것과 구별될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조화가 돼서 함께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경을 넓히려면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을 안 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많이 기록해 둔 데가 누구냐? 요한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빛이라고 돼 있어요. 빛. 그죠? 그러면 무엇이 내가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키가 내 판단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고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지, 그것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교회에서 하니까 성장이 됐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도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가 돼버리고 세상 조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1장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해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날 이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딜레이되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도할 분위기가 돼야지 전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단 한 번도 분위기 때문에 망친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얘기 있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 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했다고 제가 실드를 치는 게 아닙니다. 저 중직자가 저렇게 하니까 전도문을 막지. 저는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왠지 압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 실수가, 저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전 세계의 흑암과 조직과 독재자와 모든 폭군들이 나서서 막지 못했던 그 복음을 실수가 막아요? 분위기가 막아요? 그게 구분이 안 됩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경을 못 넓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미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지 않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느 누구가 빛을 말 아래다 두냐. 등경 위에 둬라. 등경이 비칠 때 세상의 모든 동네가 그 빛 아래 다 비춰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왜 빛을 밑에다 두고 있냐?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망대를 높이 세우는 이유는 그 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등대를 높이 세웁니다. 왜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저하고 있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기이한 빛을 부르기 위해서 올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프랑스에 우리 청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 어떤 청년 하나가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박주영, 이오성 그 부부가 있죠. 아, 그냥 일하러 갔구나. 그리 생각하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 한 분이, 부교육자 사모님 한 분이 얘는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프랑스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간 거야. 지경.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모님이. 불어를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조금 이 친구에게 매달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뭐랬냐?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영자신문 이거를 매달 보내줬어요. 그 별거 아니죠. 이 신문이 전달돼서 어떤 목사님 손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분이 스쿠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 동생이 있는데 샤르망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한국에 합숙훈련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그때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을 50군데를 뛰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50군데를 내가 뛴 게 아니라 50군데가 열렸대요. 그렇게 복음 전할 때가 많대요. 그렇게 해서 복음화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 열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른번 초창기 때 해외에서 한국에서 훈련받으러 온 90%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시작을 했는지 압니까?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그게 자료송계의 힘입니다. 그럼 청년들 잘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 사람, 해외 간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 일 때문에 온 사람, 그거 조금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헌신이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미국 갈 때 제가 약속을 하나 했던 게 뭐냐니까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가면 들릴게 그랬어요. 왜냐니까 우리 성도니까 챙겨야 되겠다? 예, 그것도 있겠죠. 그걸 위해서 간다면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그 미국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스페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처음에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제가 2번을 진행을 한 속된 말로 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언어가 안 돼, 둘 다. 제가 스페인말 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몇 친구가 지금 목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는 좀 아닌데 삼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멜다 선교사님이 99년도에 파송을 받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때 제가 무슨 배경이 됩니까?
특히 미션홈 듣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메일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메시지 우리 목사님들 도운 거예요. 도왔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필리핀에 다 지역적인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6월에 가신 분들 못 봤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제 옆에서 인사하는 거. 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그럴 줄 몰랐어요. 지경. 우리 청년들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37과 5천 종족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냐? 이것은 뭐 굉장히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뭘 해보자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에 가는 청년을 의미 있게 생각했던 사모님 한 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다 바꾸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영적인 나비 효과처럼. 그래서 제가 파워웨이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일수록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청년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좀 봐야 될 게 시편 119편 전체를 한번 우리 청년들 시간 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역자 모임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순수한 식재료일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순수한 복음일수록 진짜 변질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일수록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겠냐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말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계속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전심.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마음에 담았대요. 여러분, 이거 수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인용하는 거의 대부분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담았다는 말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건 없어요, 청년시대 때.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내가 마음에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15절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읊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메디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어가 명상, 묵상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무슨 차이가 나죠? 대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뭘 합니까?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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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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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영적인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묵상할 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은혜 받은 게 묵상이 될 때 내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은혜 받은 상태에서 넘어가요. 아,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끝.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묵상할 때 거기서 굉장히 영적인 힘이 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뭐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대를 보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뭐냐?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망대. 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리이다. 봐요. 망대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니까 뭐요? 내 마음을 넓힌 거 아닙니까? 또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함께하는 여정. 자, 37절 38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 눈을 돌이켜 뭐요? 다른 데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뭡니까? 방향이 딱 결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어떻게 하면 237과 5천 종교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발걸음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전도 캠프를 갔어요. 그래 갔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말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그럼 재정 어떻게 했는지, 이게 조직이 다 있는데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교총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 목사가 은혜를 영향을 끼쳤으니 나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 막 교회가 세워졌을 때, 힘이 없을 때거든요. 아찔하대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이재호 지사님이랑, 그때 우리 이현혜 지사님 알죠? 그때 구로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책임졌어요. 그게 따치아나 트레첸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상트 베체르부르크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죠. 그때 받은 은혜로. 근데 이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언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찾다 해서 겨우 찾은 게 뭐냐니까, 힘 다 빠져있는 고려인 한 사람을 찾아내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 의욕도 없어요. 보니까 통역에.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랑 석 주 동안 다니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분이 울면서 고백하대요. 저 본국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한국에서 굶어 죽겠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당신이 훈련받는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고정적으로 했던 선교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이리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 전체에서 이리나 선교사님이 없으면 러시아권 사역이 안 돌아갑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는 솔직히 그것을 보면서 사역을 했냐? 아닙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셨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조그마한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37과 5천 종족과 어떻게 연결시키겠냐? 그 고민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좀 책임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근데 우리는 나중에, 지금이야 이러는데 옛날에 하나님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의 때가, 지금의 현장이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서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앞에 있는 것이 아닌 크고 비밀한 것을 보고 마음에 담는
그리고 또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녀로, 청년으로, 렘넌트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